네, 감사합니다. 7살 저의 딸 하윤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이러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런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가 아빠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전방에 사고 당한 구간이래. 운전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귀여웠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똑같은 사고 다발 구간이라는 안내 음성에 저는 그대로 들었지만 우리 7살 딸은 사고 당한 구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이 똑같은 음성 안내를 받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됨을 저는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아주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분향하는 이 제사장권에 대해서는 아론만이 가지고 있다. 다시는 고라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게끔 표가 되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향로를 드린 자들은 누구며 그들이 왜 불에 탔는지 아론 자손만이 분향하게 하심은 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이 민수기 16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을 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 지파이면서도 이 모세와 사촌지간인 이 고라가 있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 장손 르우벤의 후손들도 이 고라를 따르고 더불어 그들을 추종하는 이 세력, 이 지휘관 250명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좀 개혁, 어떤 좀 쿠데타를 좀 일으켜서 이것들을 좀 권세를 장악해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계시더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고 이렇게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향로를 가져다가 너희가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한번 분향해보면 해봐라.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때 당시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제 구별되어져 있었었고요. 그들조차 정해진 때에만 하나님 여호와께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이 설교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례 없이 교회 예배도 국가가 이 제재하고 이 억압을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재는 지금도 적용 중이고 위드 코로나가 된다는 내일과 다음 주일에도 적용이 될 것이에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오랜만에 벗어봤더니 이렇게 막 자국도 생겼는데요. 어색합니다. 꼭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유례 없던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가 돌파구로 찾은 것이 바로 이 온라인 예배였었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다라고 이제 그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시작한 지 2달 됐지만 이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계십니다. 즉 유튜브를 찾으면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온라인 예배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요. 목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아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러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성전인 것이고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이며 성도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된다는 전제하에 인터넷 예배도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지표요, 삶의 아주 모범 답안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를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삶. 내가 가는 곳이 교회요, 내 발걸음에 복음이 나타나며 내 삶이 예배요,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지는, 삶과 예배가 동일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맞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는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라 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뵈옵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하나님을 뵙지 아니하는 예배는 이것이 어찌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이 에클레시아, 이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로 마무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 5가지 요소를 충족을 할 때 이것을 바로 예배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요소는 우리가 보통 예배에 진행되어지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찬양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도 하고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도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헌금이 있습니다. 저의 영상에는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나가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유튜브 영상에도 보시면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에 보시면은 후원 계좌 해가지고 헌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되어져 있어요. 이 4가지 요소는 충족이 되어져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테너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러한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이 교제, 성찬에 대한 이 요소가 결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공동체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올 때까지 그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찬, 매주 성찬을 칼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좀 어렵거나 좀 힘들기 때문에 절기마다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 좀 대다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축소해서 만찬으로 우리가 식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에 마무리되어지는 이 마지막 요소, 바로 이 성찬적인 요소,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을 죄없는 그 교제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간식 정도는 될 수 있죠. 간식, 과자가 아무리 맛이 있다고 이 과자로 우리들의 생명을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인 밥을 먹어야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간식 정도 되어지는 이 온라인으로는 절대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가 자신도 레위 지파이기에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내린 이 합리화나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스스로의 합리화는 결국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고 당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예배의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또한 이 본문에서 보실 때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반역하면서 그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권위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듯이 오늘 이 모세를 세우신 이 권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표면적으로 볼 때 자신도 권력을 갖고 싶고 지금 이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탄핵하고 싶고 내 마음껏 내리고 내가 그 권세를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모세를 권세자로 세우신 궁극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해 반역하게 된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모세에게 반항했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구나, 우리는 이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다단과 고라는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지내고 그들을 기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땅속에 그들의 모든 육체와 모든 재물과 그들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이 다 매장되어졌기 때문에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도 이 총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휘가 아닌데 고라가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이 다단이 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면 나도 한 자리 좀 차지하는 그러한 좀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이 지휘관 250명,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향로에 불을 붙여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왜냐? 이 분향에서 하나님이 이 나의 분향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 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휘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나갔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불살라버렸다. 오늘 이렇게 16장 3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 그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불을 쏟아내고 그들이 분향한 그 향로를 가지고 펴서 제단에 철판을 만들어 쌓아라, 그래서 표를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들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함으로 갖고 나왔던 이 향로일 수 있지만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거룩한 것이기에 그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죽었지만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을 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 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이 과도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말씀하시듯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라, 모든 열매 다 따먹고 모든 것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에게 다 위임하겠다, 이 모든 권세 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네가 이름 짓는 그 이름이 그 모든 이 만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딱 하나만 하지 마. 너도 다 할 수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나의 피조물임을 항상 명심해라. 그 구분점이 무엇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열매만 먹지 마라.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이것은 너와 나의 경계요, 창조주와 창조물의 경계다. 이것만 하지 말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구분점을 두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죠. 이제 과정은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만들어 두셨어요? 견물생심 아닙니까? 만들어 두셔서 내가 따먹게 되었으니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맞는 논리예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데 아주 날카로운 부엌칼을 그 바닥에 내려놔서 그 어린 자녀가 그 칼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 이것이 그 어린 자녀의 탓입니까? 그 칼을 거기에 방치한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에요. 왜냐? 어린 이 아이는 이 칼을 만져도 된다, 안 된다, 내가 다칠 물건이다, 안 다칠 물건이다 대한 구별점이 없어요.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방치한 부모에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 칼 네가 만지면 다친다. 그래서 항상 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방 칼꽂이에. 그래서 요리할 때만 칼을 써요. 그 외에 칼을 갖고 놀게끔 자녀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그 정도의 구별점, 이것이 내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질 때 함께 요리에 동참시키며 그 칼을 맡기는 그 부모.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칼을 갖고서 요리하다 칼을 베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의 실수고 저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판단이 쓰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구별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따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잘못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따먹은 스스로 범죄한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코로나19가 어느 한 나라에서 화학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주 인위적으로 개발되었 이런 바이러스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혹은 코로나 초반에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박쥐를 식용으로 먹어서 발생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관계는 분명히 따져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꺼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발생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행하게 된 죄된 결과가 바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9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박쥐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박쥐를 먹은 것 또한 사람인 것이고, 혹은 사람이 사람을 대량 살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런 화학전에 대비해서 만든 바이러스다. 이것도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죄된 결과물이다. 이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동물의 이 대속함으로 피 흘림의 대속함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심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범한 그들로 인해 이 민족의 진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다시금 이 민족이 용서받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 일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만방 가운데 전해져 그 향기를 맡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어진 그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며 향로를 펴서 그 제단을 사서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표를 통해 다시는 고라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으로의 이 회복을 맞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한 이러한 표가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눈곱 껴있는 상태에서 눈 비비적거리고 CBS 볼까? 하고 CBS를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설교도 잘하시고 더 유명한 목사님 나오시고 테너 바리톤 나와서 막 은혜로운 설교도 하고 막 온 나라의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 한번 10여 분 이상 막 정말 휘황찬란한 기도도 하고 그러한 예배를 보는 그러한 온라인 예배, 그것에 만족하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내일부터 살아야 될 그 평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는 일말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결코 그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되없는 이 대면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 많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때 내가 당신을 바라보니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당신을 바라보니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표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온라인만으로 이 예배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말 그대로 예배를 보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동사입니다. 예배는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동사, 예배를 하는 것, 예배하는 그 표. 그래서 누구나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러한 표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됨이 다시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구별되어지는 내 삶의 표, 이러한 표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 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도 10명까지 인원이 좀 늘어나고 종교 단체도 좌석의 50%까지 좀 더 이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죠. 아직까지는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단계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허용되어지는 이 인원 제한이나 만남의 자유 등 이러한 일상적인 표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표, 내 삶이 예배요, 예배가 내 삶이 되는 이 표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 일상으로의 삶, 예배로의 삶이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